11장,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살피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봉독은 1절만 하겠습니다. 11장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살필 것은요, 우선 세례 요한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에도 잘 나와 있죠. 2절부터 제목이 아예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2절에 보면요, 요한이 옥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감옥에 지금 요한이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까? 그걸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참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다, 예수님 앞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보내셨다 하는 말씀을 쭉 하면서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이 꼴등이란 말인가? 그렇잖아요. 천국 가면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절개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랬어요.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 엘리야의 심령으로 보내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1절 다시 봅시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그랬어요. 명령을 마쳤대요. 그러면 명령을 시작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10장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면, 12 제자를 택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택하신 다음에 명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12 제자를 보내면서 잘해봐라 이렇게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 딱 명령을 내리시면서 보내셨어요. 그 명령의 내용을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살폈잖아요. 그죠? 그 명령의 내용 중에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제목만 보겠습니다. 우선요, 자, 5절에 10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가 쭉 명령한 것을 11장 1절에 마쳤다 이 말입니다. 정리가 되죠? 그 명령한 것 중에서 중요한 것 12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 하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를 하라 그랬어요. 그게 7절입니다. 가가지고 딴소리 하지 말고 천국이 가까웠다. 그 앞에 뭐가 빠졌을까요? 회개하라. 이건 세례 요한도 그렇게 선포했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선포를 했거든요. 그 말을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해라. 근데 그냥 말하면 안 들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8절에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한 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신유의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은사,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이 은사는 왜 주실까요? 천국을 전하라고 주시는 거지. 예수 믿으면 이래 놀라운 일이 생긴다, 참 용하다, 장하다, 이거 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참 이게 주객이 전도된다고
천국 복음을 이게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근거로서 이 이적과 기사를 주신 것이지, 이적과 기사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병 낫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되면 안 된다고요.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되면 안 되고요. 목적이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증거할 때 그냥 전하면 안 믿을 거 아니냐 이거죠. 틀림없다. 이거는 천국은 반드시 있고 우리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뭐 이런 병든 자도 고치고 뭐 깨끗하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래야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정리가 딱 안 돼 있으면 완전히 그냥 주객이 뒤집어진 엉뚱한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서요 하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거는 뭐냐면, 자 한번 보세요.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까지 살리고 나병한 자 깨끗하고 귀신 쫓아내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찌게 되겠어?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겠죠.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어깨에 힘 주지 마라 이 말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니께 아니다 이거죠. 천국 복음을, 천국이 있음을 증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능력을 준 것이지, 네가 어깨에 힘주고 뭐 네가 이 땅에서,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막 신유의 은사가 있고 축사의 은사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지 치부하는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회개해야 될 게 이겁니다. 조금 뭐 이래 된다, 부흥한다 그러면 그냥 목사님들이 이거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자기 호주머니 챙기기 바빠가지고 큰일 났어요. 그래가 좀 큰 교회는 전부 아들들한테 이거 다 물려주고, 이 무슨 기업도 아니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 말은 정말 예수님의 심령으로, 예수님이 뭐 하나 챙깁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거 증거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걸 하나의 무슨 내가 이 땅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를 한다면 교회를 크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걸 사용하면은 그 사람 나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봤듯이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이래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이거는 이제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면 9절에 전대 검은 돈 가지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전대는 돈주머니잖아요. 그게 검은 돈 가지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대 차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왜 너는 주의 일을 하면서 자꾸 전대를 차려고 하냐? 돈이 목적이 돼서 주의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걸 우리 흔히 말하는 밥 목사라고 그러죠. 밥 먹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도 여행을 갈 때도 배낭, 두벌롯, 신, 지팡이 필요 없답니다. 딱 필요한 것만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하고 주는 것 먹어라 이 말이죠. 그 내용을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할 때 평안하기를 빌면서 전하되, 만약에 거기서 거절하면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발에 먼지 탁 털고 돌아서라. 이거는요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의 관습입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인다든지 못 받아들인다든지 하면은 정극거리로 알았다. 그러면 내 발에 먼지 탁 털고 돌아선다. 이게 확실하게 거절한다. 이런 하나의 관습이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그 정도는 그냥 알고만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일을 할 때에 환영을 받고 영접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아니다 이거죠. 아예 그게 16절에 보면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랬어요.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내 가면 환영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를 할 적에
이래 열심히 하는데 왜 이래 말이 많고 시끄럽고 핍박이 일어나고 왜 이래 괴롭나? 예수님 말씀하셔서 십자가의 길이다.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의를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왜 이렇게 힘드나?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고 왜 이러나? 그를 끄다라고 말하잖아요. 아예 그냥 뭐 예수님이 34절 처음 시작할 때 보시죠. 제목이 검을 주러 왔다 이겁니다. 요 말씀을 하고 요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36절에 보면요.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랍니다. 뭘 기대를 합니까? 아이고 믿었던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그거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이 뭐 그냥 서로 그냥 죽는데 내준대요. 이건 뒤집어서 말하면 사탄이 그만큼 집요하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발악을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아이고 예수를 믿었더만은 집안에 뭐 우환이 생기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불화가 생기고 그거 미리 쫙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거 뭐 안 읽어도 안 아시겠습니까? 34절부터 한번 쭉 읽어 보십시오. 그거 보면 아예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 노릇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와 저렇노? 내 아내가 와 저렇노? 이거 딱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줄 알고 그렇다고 해서 내게 원수 노릇하는 그 식구를 갖다가 그냥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위하여서 끝까지 인내로서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해야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이제 하시고 이까지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10장 5절부터 42절까지가 제자로 불림을 받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냥 부탁하신 게 아닙니다. 딱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절하고 연결이 되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렇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가르치고 전도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정리가 됐죠. 이제 그럼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2절에 요한이 옥에서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 문제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죠. 그죠? 근데 그건 단순히 예수님이 죄가 있어 세례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전에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또 우리 보고 그 이단 중에 하나인데 그 어릴 적에 유아 세례 받은 거 외에 장성해서 또 세례 받아야 된다는 제 세례파의 그 주장이 맞다는 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으셨거든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세례요한이 또 세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봐라. 우리가 어릴 적에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유아 세례 받은 거는 그냥 막 이래 하나님의 그 주신 선물이다 하는 표지, 그게 진짜 미기 세례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 그러면서 세례를 2번 받아야 된다. 이게 제 세례파입니다. 그 이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사람 대표 세례 요한에게서 인간의 모든 죄를 아담 이래로 인간이 지은 모든 죄와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전부 전가받는 자리입니다. 그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예를 들어서 화목제물이나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속죄 제사를 드려달라고 가지고 오면 양이든 소든 이게 대신 죽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 죽으면 그게 없으니까 기회가 없으니까 자기 죽을 대신 그걸 희생 제물이라 그래요. 희생당한다면 대신 그 희생 제물에게 안수를 해요. 안수라고 하기에는 막 목사님이 다 하는 건 줄로 생각하는데 그때 그 안수를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제주가 합니다. 제주가 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거기다가 다 전가를 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못된 짓을 했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거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는데 내 목숨이 하나뿐이라서 내가 죽을 수는 없고 나를 대신하여 이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이를 죽임으로 내 죄가 사함을 믿습니다. 하면서 드리는 게 그게 제사란 말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희생 제물이란 말이죠. 누구를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온 인류를 위한 죄를 제주인 세례 요한이 인간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딱 전가를 시키는 그게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하고 우리가 세례 받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장면 지금 또 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게 그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삼위 이름으로 세례 받는 거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으니까 나도 받는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거부터 먼저 보십시다. 11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건 하나님의 진리로 권위로 선포한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온 인류를 대표해서 인류의 죄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일임하는 이 일을 맡았기 때문에 제일 크다 이 말이에요. 키가 제일 크다 소리가 아니고 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에게 맡기셨단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것 중에서 제일 큰 일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건데 그건 단순히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세례 베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의 제주로서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맡기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안수하는 일을 이 세례 요한이 맡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부터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드리는 그 길을 걸어가신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이라는 거죠. 예수님 처음 오신 것은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지금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근데 세례 요한이 왜 지금 감옥에 있을까? 2절로 다시 돌아옵시다. 세례 요한이 옥에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들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왜 제자들을 보내갖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을까? 지금처럼 통신수단이 발달되고 화상통화도 하고 자주 만나고 이래 하면은 이런 질문을 할 일이 없죠. 근데 이때는 진짜 한 번 만나면 몇 달 있다가 또 만나고 이렇단 말이죠. 소식이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자기는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세례 요한이 듣는단 말이죠. 그 자기가 직접 가서 확인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제사를 보내갖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실 그이, 이거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 지금은 안 찾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자칭 메시아가 여기저기서 마구 일어납니다. 서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왜? 그래야 자기가 한몫 보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돈도 좀 벌고 일하기 위해서 사기꾼들이 판을 쳤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건 그때 가서 또 보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갖고 이리 물어본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그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합니다. 4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라. 이거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못 듣는 자가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이 일이 있었고요. 이 일에 대한 이사야의 증언들이 있어요. 장차 이렇게 되어진다. 이사야 35장 5절에 7절을 보면 뭐 지금 안 찾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사야 11장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뭐 양이 사자와 더불어서 이렇게 함께 살고 하는 내용들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전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딱 알아듣는다 이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딱 생깁니다. 실족하는 자, 실족하지 않는 자. 실족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아이고 예수 믿었더만은 막 그다음부터는 내게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반면에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너무 좋은 사람,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죽을 맛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일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행복하고 기쁜 일인데 사탄이 자꾸 이걸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우리 신앙생활에 됩니다. 그죠?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7절 이하에서 쫙 선포를 하십니다. 딴 것 하나 두고요. 뭐 좋은 옷 입은 사람, 뭐 또 돈 많은 사람 이건 다 왕궁에 다 있고 뭐 이렇게 세상에 다 있다. 그러나 진짜백의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의 증인된 세례 요한이다 하는 말씀을 9절에서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선지자들의 그 모든 목적을 완성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보다 더 낫다 이러니까 모세보다 낫는가 봐. 자꾸 등수를 매기려고 그래요. 응? 선지자들 중에서 1등인가 봐. 이 말이 아니고요. 그동안 있었던 선지자들이 바로 완성시키는 이 선지자들의 모든 사역을 마지막으로 완성시키는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죠. 나머지는 그럼 뭡니까? 사도죠.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을 인용을 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게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낸다. 예수님 앞에 보낸다 이 말이죠.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유월절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증가하는 세례를 베푼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도 세례 받았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1절 다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리고 또 선지자보다 낫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증거하는 자요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다 일임한 그 일을 이 세례요한이 했다 이 말이지, 세례요한이 제일 위대하다라든지 제일 키가 크다든지 이 말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말이 와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굉장히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하셨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제일 작은 자라도,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세례요한 보고 예수님 좀 전에 선지자보다 더 낫다, 어떤 선지자보다도 제일 월등한 자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했는데, 그러나 하면서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왜 저 말을 할고? 제가 이 말도 몇 번 했는데,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와, 내 막 어떻게나 바쁜지 발등에 불 떨어졌다. 이 말은 발에다가 화상약 발라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 흔히 쓰는 말이잖아요. 내 코가 석자다, 코가 길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주 정신없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말도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고도 또 세례요한보다 크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존경을 해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세례요한보다 더 큰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천국 와야 된다 이 말이지, 천국에서는 세례요한이 꼴찌란다 그 말이 아니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만큼 천국을 간절히 사모해라 이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한때 그 뭐 삼성의 뭐 이병철 씨나 좀 옛날 사람이라서 뭐 정주영 씨나 이런 사람 제일 부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고 그거는 뭐 이병철이나 정주영이도 못 가지는 거다 이 말은 뭡니까? 그만큼 그게 귀하고 그거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세례요한은 천국에서 꼴등이란다, 예수님이 그러더라, 이렇게 이 말을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딴 거 다 포기돼도 하나님 나라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이 천국에서는 세례요한보다 전부 다 크다 이 말을 하는 거지, 세례요한이 저래 훌륭해도 천국에서는 별 볼 일 없다 이 말이 아니다. 그만큼 세례요한의 위치보다도 우리가 더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 말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지, 우리 보고 등수맥이라고 이 말씀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국을 반드시 소유해야 될 이유를 12절부터 얘기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를 당한다는 뭐냐, 막 천국에 들어오려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발버둥을 친다 이 말이에요. 너희도 그렇게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이 천국을 빼앗는단 말은 소유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저 세례요한에 와서 이것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세례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라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14절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 이거는 이거 하면 시간이 많이 가요. 그래서 이건 내일 하기로 하고, 요거는 보고 합시다. 왜 11장 2절에 세례요한이 왜 옥에 갇혔는가? 요거는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보고 있잖아요. 한 2장 정도 넘기면 14장이 나와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왜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는가 하는 게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장 1절 보십시다. 분봉왕 헤롯이,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막 댕기면서 병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온갖 기사를 다 행한다는 소문을 딱 들었을 적에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 세례요한이다 이랬어요. 근데 이때 이미 세례요한은 죽었어요.
거기 2절 보십시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헤롯이요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해놔놓고 3절부터 과거로 돌아갑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때 옥에 갇힌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분봉왕 헤롯이요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강제로 빼들어가고 자기 마누라를 삼았어. 그렇게 죄수를 갖다가 그냥 자기 마누라를 삼아 뺀 거예요. 콩가루 집어야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걸 딱 지적을 한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찾아온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딱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이 기분 나쁘죠. 이거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에요. 아니 이게 말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거 세례 요한을 탁 죽이려고 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다 추앙을 하거든요. 인정을 하고. 그게 5절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했어. 무리를 두려워.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고. 그래서 죽이지도 못하고 끙끙 앓는 차에 헤롯 생일에 이 원래 죄수였던 사람을 자기 마누라로 삼은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춰요. 그래서 헤롯을 기쁘게 가 헤롯이 소원이 뭐냐 하니까 저 엄마가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 없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을 이런 택도 아닌 사람들이 모함을 해갖고 그러고 세례 요한이 그만 머리가 잘려요. 그게 11절입니다. 10절 사람을 보내요.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가지고 그 머리를 서반에 담아가지고 이걸 가져와요. 이게 헤롯 생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참 어처구니 없죠. 그런데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사탄의 세력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 하수인 역할을 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 들러리를 서가지고 여기 뭐 헤롯 왕이나 헤로디아나 헤로디아의 딸 같은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때 이 세례 요한이 이 먹배임을 당하기 전에 감옥에서 예수님께 오늘 예수님 오실 거이가 즉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이때 감옥에 있을 때 했다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제 어떤 분도 이런 이야기해요.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누가 그럽니까? 정치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닙니까? 세례 요한 보십시오. 이 정치도 아니에요. 왕이 잘못한 것을 딱 지적을 합니다. 그걸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돼요. 정치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요 골치 아프고 시끄럽거든요. 정부가 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우리 간섭하지 말자. 와 교회가 정치를 관여하노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온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구약 성경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전부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합니까? 왕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그게 정치에 관여하는 거지. 그럼 뭡니까? 정치에 관여 안 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산에 가 살아야 돼요. 이 대통령이 왕이 무슨 짓을 하든지 관심 없이 그것이 정치든 경제든 우리 신앙생활이든 사회든 모든 문제에 우리는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우리를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라 했지. 그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할 때 그 세상은 정치는 아니고 이랍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비추어서 아닌 것에 대해서는 딱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우리 천 목사님이 설교를 할 순서인데 갑자기 저한테 통보가 와서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모르긴 해도 당분간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보람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마음 위에 새기고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악한 원수막이 계속해서 틈을 탑니다. 삼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여기에서 능히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항상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 목사님 이제 불의에 또 일을 당하여서 이렇게 병원에 또 가야 되고 이래 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속히 깨끗이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아십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또 오늘 내일의 성의를 예비하는 날이었으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